마가복음 50번째, 50번째 시간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다시 가르치시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 곧 죽으심과 부활을 그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2번에 걸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3번째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 가르침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이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절 이하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잖아요. 갈릴리로 향하시던 중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32절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속적인 영광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편, 우편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종종 정신이 몽롱해지고 졸음을 이길 수 없을 때 찬물로 세수를 해서 몽롱함으로부터 깨어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찬물을 쫙 끼얹는 소리를 하죠. 찬물을 끼얹는 그런 수준의 말씀.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들의 문제는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걸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기껏 구한 것이 우편, 좌편 영광이네.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네 수준만큼 구해봐라. 그들이 얼마를 구하겠어요? 우리 수준에서 최고로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기껏 구한 것이 우편, 좌편 영광입니다. 이때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나처럼 죽을 수 있겠느냐. 살려고 왔는데 죽을 수 있겠느냐. 영광을 구했더니 순식간에 죽어라. 돈 벌려고 왔는데 바쳐라. 충격이 충격.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옛사람의 욕망, 세속적인 욕심을 못 받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고차원적인 사명을 다시 새겨주는 곳이 돼야 되는데, 이 어떻게 된 일인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욕심쟁이가 돼요. 불교의 중들도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은 기본이 빌딩 몇 채씩이야. 기본이 집이 아파트가 기본이 세 채씩이야. 와, 충격 아닙니까? 그리고도 배고프대. 그리고도 젖이 없었어. 젖이 없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얼마나 더 받으려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야. 2박 3일 포인트를 집어넣고 중들도 무소유의 삶을 살겠다는데 충격입니다. 충격. 우리 예수님 믿는 동기가 지난 그 100년 교회사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 큰 동기가 있었는데, 예수 믿게 된, 예수님을 믿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첫 번째 동기가 사회 개혁적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마을 운동을 한번 일으켜보고 싶다. 이건 아주 그래도 고차원적인 비전인데 이런 동기는 아주 소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동기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가져도 괜찮다고요. 예수님 믿어서 인생 한번 바꿔보자. 예수님 믿어서 우리 동네 한번 바꿔보자. 예수님 믿어서 이 불합리한 상황을 한번 뒤집어보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그런데 갑자기 끼어든 또 하나의 동기가 있는데, 예수님 믿고 만사 형통의 주인공이 되자. 예수님 믿고 복받자.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의 주인공이 되지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형통이라는 개념이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형통이라는 개념. 우리는 형통을 잘못 이해해서 아무 어려움이 없는 일, 절대 감기 걸리지 않는 일, 코로나 걸리지 않는 일, 어떤 어려운 일도 겪지 않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서 우리는 형통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야 되죠. 암이 걸리지 않는 게 아니고, 몸이 안 아픈 게 아니고, 부채가 없는 게 아니고, 몸도 아프고 부채도 있고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때문에 파산하지 않고 어려움을 뚫고 간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다. 감옥에서 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이게 형통입니다. 신앙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잘못 배웠어요. 무조건 덮어두고 잘 된대요. 수능 대박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수능 시험 치는지도 몰라요. 부모님이 일상 중에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수능 대박 기도, 특별 기도. 수능 대박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솔직히. 진짜 이방 종교만 또 못한, 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종종 제 아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더라. 제 아내 하는 이야기가 곧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고, 제 아내 수준하고 여러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해가지고, 사모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알아주세요. 저는 제자들을 볼 때 꼭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위로가 돼요. 번영신학, 함정입니다. 함정. 예수님 믿으면 풍요로워진다.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주신다. 이렇게 되니까 음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돈이 없고요, 음녀는 돈이 많아요. 지금도 이단 어떻습니까? 이단. 통일교가 세워놓은 여수의 리조트 한번 보세요. 리조트. 우리는 집 같은 호텔 한 동 지으려고 이렇게 눈물을 뿌리고 취일학생까지 쌍끌이 그물로 만 원씩 모아가지고 통일교가 세운 호텔 한번 보시라고. 청년들한테 통일교가 세운 리조트 가지 마라 그래도 그곳을 안 갈 수가 없대.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호텔, 리조트 할 것 없이 일자리 창출.
수많은 문화 콘텐츠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아무리 떡이 많아도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 돈이 없어도 은혜 있으면 산다. 말씀 있으면 산다. 제발 복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우리 교회는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영생이 복입니다. 교회가 복입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무엇보다 섬김이 복입니다. 아멘이 상당히 수준이 낮네요. 돈 얘기하면 아멘을 잘 하실 텐데. 예수님이 복이에요. 영생이 복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게 이게 지금 장난입니까? 역대 왕들이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쳤지만은 다 죽었어요. 영생의 주인공. 어쩌다가 우리가 교회를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희 집단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을 못 삽니다. 우리가 지금 이단 어떤 교주에게 붙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삶은 유린당해버립니다. 어쩌다가 교회를 알았는가? 교회가 복이다. 말씀이 복이다. 샬롬이 복이다. 가정교회가 복이다. 복이다. 복에 대한 개념적. 섬김이 복이다.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적 리더십을 말씀하는 거죠. 핵심 단어가 주관한다, 권세를 부린다, 철저히 계급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도 채운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차원을 얘기합니다. 4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방의 집권자들은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고 주관하고 억압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섬김, 종 강조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이유는 섬김입니다. 항상 수시로 섬기는 인생들이 됩시다. 그런데 내버려 두면 자꾸 집권하려 들고 통제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의도를 가지고 섬기고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가요? 그걸 가지고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요동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다. 교회, 가정,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것들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주방에서도 권사님 나한테 부탁을 해. 밥하라, 밥해라 할 때 대빵이 누구인지를 딱 이름을 써주라는 거예요. 이번 밥할 때 대빵은 오여덕이다. 이번 밥할 때 대빵은 진섭입니다. 이걸 안 써주면 부엌에서 칼부림이 난다는 거예요. 알아서 섬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확실하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I, you, my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제가, 짐이, 짐 하도 제가 짐이 님이를 많이 해가지고 뭐 짐이, 짐이, 불초, 소생, 이 졸자가 별의별 얘기가 상대방을 높이는 신체까지도 우열을 정합니다. 머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규태 씨가 한국 사람에게는 존두사상이 있다. 존두사상.
머리가 중요하다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중요합니까? 머리 중요하지 않아요. 머리 다치면 사람이 끝나잖아요. 그럼 발은 안 중요합니까? 머리가 더 중요하냐, 발이 더 중요하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발은 몸의 기둥과 같습니다.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발가락이 없으면 똑바로 못 서 있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발가락이 없으면 균형을 못 잡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명령을 내려도 부목사님들이 없으면, 우리 양목사님들이 없으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김장합니다. 명령을 내리면 뭐돼? 사람이 없는데 목사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발이 차별을 가지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항상 머리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발가락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손도 차별해, 손도. 그래서 오른손에 비해서 왼손이 늘 천대를 받는데 나쁜 대로 발령났다. 그럼 뭐라 그래요? 좌천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은 이런 계급의식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또 다시 십자가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상당히 이 훈련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계급의식, 우월의식, 개척 멤버만의 독특한 고집, 권사님들만의 그 묘한 그 세력 다툼, 진짜 이런 거 우리 교회 안에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순간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고 섬기고 베풀고 드리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지는 자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밑에 사람을 이용해서 지폐를 불리는 자리가 아니고 책임지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책임자가 필요하지만 그 책임자는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고 아랫사람을, 함께 일하는 사람을 섬겨주고 책임지는 사람이다.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생명 주셨으니, 돼지 같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은혜 주셨으니 베풀고 섬기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부활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기고 오늘 또 주방에서, 오늘 또 졸업여행을 떠나면서, 저는 오늘 또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섬기고 베풀고 드리고 나누고, 어제도 우리 김창민 집사님이 가시면서 내일 김장하러 나오겠습니다. 아주 그냥 잘생긴 사람이 아주 그냥 예쁜 소리만 한다니까. 남자가 어디 김장하러 간다냐 이게 아니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섬김이 복입니다. 배추라도 날라주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성도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다음번 장로님 투표할 때 배추 잘 날라주는 사람 1번으로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